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흙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떤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것에 어떤 것이 채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병도 있습니다. 많은 병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물병이 됩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술병이 되죠. 또한 약이 들어가면 약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쓰여지기도 다르다. 대우를 받는 일에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그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 먼저 감사. 오늘 가룟 유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있었으나 마리아는 감사로 희생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건강을 주셔서 걸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땀을 흘려서 일할 수 있고 누군가를 행복해 줄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면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게 되면 큰 일에도 감사로 만날 수 있는 바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만 만들어지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된다. 아멘. 근데 이 감사는 어느 때 해야 되느냐? 때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인간의 때를 위하여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고 5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알아서 주님의 장산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것은 얼마나 가치가 많느냐면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버는 품삯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이 품삯을 마리아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을 향유가 냄새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씻었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이 마리아가 머리털을 그리스도 발을 씻어준 것은 자신은 철저히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낮춘 자세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은 최고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발을 씻었다. 자, 다윗은 자신에게 얻어질 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 고백 속에서 내게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항상 내 잔이 넘치는 자.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넘치는 역사가 있던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나이다. 어떻게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신 그분을 최대로 정말 최대의 경외와 헌신을 바치는 자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바치는 자. 그 헌신에 많은 것과 많은 경외하려 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진실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참된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그 헌신자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결말이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 말은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다 버리면 그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치우치고 자녀에게 치우치고 남편과 아내, 형제에게 치우치고 뭔가 가지고자 원하는 것에 치우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면 내가 여러 배로 많은 것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 것을 탐욕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잔치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행위를 실천했지만 주님은 내 장사를 위해서 이가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깰 때는 깨고 쏟을 때는 쏟고 그래야만 채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옷값을 깼습니다. 1년의 노동자의 대가면 살아갈 1년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옷값을 깼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다시는 보지 못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 옷값 하나 깨뜨려서 얼마나 갚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증거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깰 때 증거되는 사건은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때마다 이 사건이 증거되죠. 그래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 가운데서는 욕심이 생길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망을 생각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기 오라비도 살렸지만은 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를 깨지 못했어요. 그리고 쏟아붓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은 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여기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을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탐욕에서 자기가 선한 척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유다와 같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의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향유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깬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옥합을 깰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마다 부어지는 그 향기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풍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확신히 믿고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을 돌리는 자 안에서는 항상 향기가 난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정말 조화가 얼마나 지금 비쌉니까? 얼마나 생활처럼 만들었습니까? 근데 조화에서는 절대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으로는 아름답고 정말로 신기하게 보일 정도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찢기고 상처가 많고 모든 것이 꺾이고 부러지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정말 이 집안에 가득한 향유가 가득한 것처럼 항상 향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하여 한 일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고 해요. 주님은 지금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날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향기. 그래서 영생으로 주는 그 향기를 날려라. 생명 있는 향기를 날려라. 주님 말씀드려서 극히 그 향기로 넘치게 채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는 이제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잠깐 동안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후로는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고 그리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뜻하려 하신 것은 오늘 뭐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언제라도 구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하여 그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옥합을 깨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 구원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례적. 주님이 십자가 준 것도 단번이지만은 이례적인 행위로 주님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죽은 행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회적입니다. 사건이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자,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영생이란 예수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난하는 자에 근데 가난한 자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야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내가 어느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서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에 육적인 문제도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가 오냐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군사같이. 군사가 왜 옵니까? 전쟁에 이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악한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게으른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자, 자자, 좀 더 자자, 누워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가 빈궁하면 뭐입니까? 굶주리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향락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안락을 좋아하는 자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술 많이 먹는다고 가난합니까? 안락을 좋아한다고 가난해집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탐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나는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은 결국은 너희는 가난하면 뭐입니까? 영생이 없는데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 술 취하고 탐심하는 자는 취하고 음식을 탐심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근데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먹는다고 가난해집니까?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게으르면 헤어진 옷 입는단 말이죠. 근데 무절제를 들 수 있는 거, 무절제. 무절제한 생활, 계획 없는 생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피곤하니까 늦잠을 자잖아요. 늦잠을 자요. 나도 모르는 순간 늦잠을 자. 근데 깜짝 놀라는 사건은 무엇으로 놀라게 됩니까? 늦잠 자고 나서 일어나면 시계를 보면서 놀래요. 시계 안 보면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잖아요. 시계를 보면 깜짝 놀래요. 직장인들은 늦어서 헐레벌떡, 그죠? 세상 사람들은 또 무엇으로 헐레벌떡입니까? 자기가 약속 장소를 늦어서 헐레벌떡. 지하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하철은 절대로 약속 시간을 지킵니다. 근데 지하철도 약속 시간 안 지키던데요. 사고도 잘 나요. 그런 것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탐욕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자가 이 한 사람 가지고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은 한 사람 가지고는 이 양을 뺏어가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손님이 와서 한 양으로 뺏었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이라 했다. 죽이라 했다. 그래서 얼마나 탐욕이 무서운가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악탈하는 것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은 가부라 그러잖아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부는 예수 신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고 만나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아주지 아니하면은 않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보내면서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서 이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인간이 잘 살면 70,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0세 동안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만족스러움을 위해서 몸부림을 주고 탐욕을 가지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육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채워지고 언제나 시간과 때를 놓치지 말고 때에서 채워주는 하나님이 채워야 되고 우리가 깨야 할 것은 사정없이 깨야 됩니다. 그리고 쏟을 것도 사정없이 쏟아버려야 되는 거다. 냄새난 것은 쏟아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은 깨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서는 그 열매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금그릇이라고 쓰는 거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거 아니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